아프리카 어린이 합창단, 지라니 합창단이 있는데 지라니 합창단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디언 미스코기 부족의 아이들을 위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의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해에게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빛을 보내주세요. 아이들의 몸이 구석구석 모두 건강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건강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감싸주세요. 때로는 아이의 인생에 흐린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그곳에서 빛나는 당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빛을 주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빛을 묵상하면서 지은 한 편의 시와 같습니다. 빛을 묵상하면서 보면 참 신비하죠. 빛은 내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빛을 내가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맛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맛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빛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햇빛으로 물리적인 전기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동력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햇빛에는 심리적인 부분까지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하다든지 심리적으로 위축된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빛과 함께 걸으면 그때 마음도 치유가 되고 몸도 회복이 됩니다. 빛이 있을 때 채소도 건강하게 자라요. 빛이 있어야 열매도 잘 익습니다. 가을 볕이 좋아야 또 벼들이 잘 여물게 되죠. 빛이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입으로 무슨 맛을 느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지만 빛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믿음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빛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빛 먼저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떠나서는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을 따라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따라보다가 안 되니까 또 이거 한번 따라보다가 이거 조금 따라보다가 또 안 되면 이거 조금 따라보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빛, 은혜의 빛이 비추이는 영혼은 죽은 상태에서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상처 입은 곳에 새살이 돋아납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붙잡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를 붙잡을 수 있어요. 잠들어 있는 정신, 잠들어 있는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따를 때 깨어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본문을 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고 사람은 빛을 따라야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바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이죠. 8절을 우리 다 함께 보십니다. 우리 8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주님 밖에서는 어둠이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는 너희가 빛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내가 밝히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밝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항상 빛으로 임재하셔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의 상황을, 그 실제를 확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빛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빛의 자녀인 성도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은 말씀합니다. 첫째, 진실함으로 살아라. 볕이 잘 드는 마당에 과일나무가 있을 때 그 과일 열매가 아주 잘 열리죠.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만 볕이 잘 드는 곳에 있어도 때가 되면 그 열매가 빛깔 있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풍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말씀의 빛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열매가 열리는데, 빛깔 좋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열리는데, 그 열매의 이름이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속이면 심판이에요. 구약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간이 나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속여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도둑질을 하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자신의 장막 가운데 있는 땅 밑에다가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숨겨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성공한 거죠? 아간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에 그것 때문에 그가 꺾입니다.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도 땅을 팔고 그 값을 속이려다가 그것 때문에 꺾입니다. 빛의 자녀는 진실함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진실함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 살아갈 때에 이 시대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진실하면 손해보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생각이죠. 진실하면 망하고 잘 속일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있죠. 그러니까 이 생각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어떻게 진실하게 삽니까? 진실하게 살면 망합니다. 오히려 이 말이 더 당당한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릴 적에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할 때 늦은 밤에 이제 다 계수를 해보니까 10센트 아주 작은 액수의 금액이 남은 거예요. 이게 왜 남을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어느 할머니가 거스름돈을 적게 가져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수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 할머니 집에 그 적은 액수 그 동전 가지고 찾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무슨 이 밤중에 이런 조그만 거 가지고 여기까지 왔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작은 진실함 같지만 그 작은 진실함이 자라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겁니다. 진실함은 하나의 책에 쓰여지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에요. 진실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작은 것을 대하고 작은 진실함을 심으면, 작은 진실함을 행하면 그 진실함이 자라요. 그 진실함이 자랍니다. 그리고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축복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끊임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래도 끊임없이 진실함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 진실할 때 그때 그게 자라요. 그게 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은 진실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정신을 견인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 몸된 우리들이 진실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진실한데 예수님의 몸된 지체인 우리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것은 진실함이죠. 성도가 일하는 곳에, 성도가 만나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시편 51편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은 중심 안에 진실함이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남들이 갖지 못한 지혜를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지속적으로 진실함으로 살면 단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남들이 갖지 못하는 지혜를 그 사람에게 주시고 남들이 갖지 못한 통찰력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길을 따라서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정직한 영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자기 속을 바라볼 때 얼마나 정직한 마음이 없었으면, 정한 마음이 없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하고 정한 마음은 무입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님은 정직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감추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죠? 왜 없어요? 그럴 때마다 빛으로 더욱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빛으로 나아가면 내 안에 어둠이었던 것이 그 빛을 통해 가지고 빛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빛이 임하니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언젠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서로에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감추고 사는 것이 맞나요? 예전에 한번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감추고 사는 게 맞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감추고 사는 게 맞나요? 아니요. 네.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마십시오. 빛으로 나아오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전에는 어둠이었어도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내게 되면 그곳이 빛이 됩니다. 둘째, 빛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죠. 우리 10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쁨의 방향성을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방향성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살았고, 우리의 가정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것을 항상 찾고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나를 기쁘게 할 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에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해요. 그 기쁨의 방향을 한번 바꿔봐라. 어떻게 바꾸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터를 바라볼 때도 일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일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그렇게 방향을 바꿔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책상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조그만 카드를 보았습니다. 저희 딸이 있는데 딸이 어렸을 때 카드에다가 제 이렇게 얼굴 이렇게 그리면서 그 아빠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것도 하고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는 그 조그만 카드를 제가 보았어요. 그것을 한참 몇 번을 보고 제 서재 방에다가 이렇게 다시 잘 보관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관할 때 그걸 잘 가지고 있다가 얘한테 크면 너 이때
아빠한테 너 이거 이렇게 해준다고 했지? 너 이거 해준다고 그걸 왜 안 해? 그걸 제가 받아내려고 증거 삼아가지고 그것을 제가 보관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죠. 아빠를 내가 이렇게 기쁘게 할게요, 이거 해줄게요, 해줄게 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그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받는 거지. 네가 이거 해준다고 했으니까 나 이거 너 꼭 해야 돼? 그것을 증거 삼으려고 그것을 제가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기쁨의 방향성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미국의 말기암으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그러한 엄마의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큰 아들에게 See you again, 우리 다시 만나자, 그렇게 엄마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옆에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을 불러서 둘째 아들에게는 인사를 하는데 굿바이, 굿바이, 안녕, 안녕,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깜짝 놀라서 엄마 왜 형한테는 우리 다시 만나자, see you again 그렇게 인사하면서 왜 나한테는 굿바이, 굿바이, 안녕, 안녕 하면서 그렇게 울어? 그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형은 천국에서 이 엄마와 다시 만날 수 있지만 너는 다시는 엄마 만날 수가 없잖니.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 그래서 너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라 그렇단다. 작은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 인사를 못했던 거죠. 성경은 창세기의 태초에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천국으로 끝납니다. 성경의 결국은 천국이에요. 믿음의 결론도 천국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죠. 때로는 기쁜 일도 경험하고 때로는 서운한 일도 경험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불편한 것도 경험하고 때로는 편안함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죠. 여러 가지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결론이에요. 다른 데는 못 가더라도 천국은 꼭 가야 합니다. 절대 가지 않아야 될 곳은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어서 지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문학적인 요소가 있지만 성경은 문학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심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으로 말하자면 이 땅은 유한한 세상이고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까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를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례자인 우리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제1 품목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건만 있고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만 있으면, 내 의지만 있으면 못 갈 데가 없죠.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여건이 있어도 재물이 있어도 천국은 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제는 동부연에 성경 골든벨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문제를 출제하고 하는 부분을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출제위원들하고 몇 번을 만나고 출제 원칙을 세우고 난이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문제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아주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문제를 낼 때에 마지막 그 골든벨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다 성경 암송으로 냈습니다. 물론 성경 골든벨 어제는 울린 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그 문제를 이렇게 냈는데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한 문제 맞추면 상품권 주는 이제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성경 몇 장 몇 절입니다. 이것을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하니까 달라져요. 뭐가 달라요? 준비가 된 사람들하고 아이들하고 준비가 안 된 아이들하고 너무 달라져요. 보기에는 다 예쁜데, 다 예쁘거든요. 다 애썼고. 그런데 준비가 안 된 그 아이들은 주저주저해요. 이게 뭐지? 그때 가가지고 막 서툴면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가가지고 막 물어보고, 준비가 된 아이들은 손을 번쩍 들면서 앞으로 막 달려나와요. 아주 초롱초롱 하면서. 준비가 안 된 아이들도 예쁘고 준비가 된 아이들도 저에게는 다 예뻐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도 무엇이든지 준비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어떤 면이든 미리 준비가 된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일까?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육신의 옷을 벗을 날이 와요. 육신의 옷을 벗은 후에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지옥에 가야 합니다. 다른 데는 다 가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기쁨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감옥이거든요.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오늘 본문도 보면 기쁨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기쁨의 방향성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천국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이 땅의 삶을 성실함과 감사함으로 살게 돼요. 역설이죠. 아무리 더운 여름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삽 한 자루 주고서 바닥
100m 밑에 땅을 파고 내려가면 그 안에 1조가 넘는 몇 조가 되는 금맥들이 다 거기에 있다. 그걸 발견하면 그런 이 대가를 주겠다 하면 사판자로 주어졌어도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땅을 파죠. 아무리 힘들어도. 왜요? 끝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소망이니까. 우리의 기쁨의 방향성이 천국에 분명히 있는 사람은 끝이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인내할 수 없는 것도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열정으로 일어설 수 없는 가운데서 또 열정으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끝이 소망임을 알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죠. 기쁨의 방향성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까지 기쁨으로 받냐면 책망까지도 기쁨으로 받아요. 13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책망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만 좋아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책망하실 때가 있을 때 그 책망까지도 겸손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망이 입에는 써도 그것을 삼키면 그 책망이 지혜로 바뀝니다. 그 책망이 나에게 지혜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우리는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생각과 믿음이 점프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생각의 깊이와 삶의 태도, 믿음이 점프하는 그 순간이 언제 점프를 했느냐?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그때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다윗의 믿음의 점프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망하실 때 다윗이 그 책망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 책망이 그에게 지혜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만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책망까지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정해보세요. 기쁨의 방향을 정해보세요. 그걸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까지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우리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것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터에서 어떻게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되나? 그렇게 방향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향을 이 시간에 믿음 안에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 그 걸음에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빛의 자녀예요.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 밖에서는 나의 약함이 그대로 약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나를 강함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 바라보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의 약함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능력의 이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치유의 네, 우리 2절 하십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때로는 내가 쓰러질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나의 약함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주님 마음이 아플 때에는 주님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아픕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진실함을 위해서 갈망하며 또한 내 기쁨의 방향성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 가정을 기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그 방향성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지?
그렇게 기쁨의 방향성을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생활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함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진실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 정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방향성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일터에서 일할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질문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승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